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임지송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은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주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신 길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이 길 따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이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깨우시고 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대표하여 김정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과 은혜로 예배에 초청하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소한 일에도 평안을 잃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문제와 혼란과 고난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가 되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찌들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너무 비판적인 모습으로 또 세상과 똑같이 병든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고백합니다. 찬미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경이로워하는 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의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굽어 살피사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당신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묘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저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저들이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과 은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리겠습니다. 8월 달까지는 저희가 짝수 주간에 모였는데 다음 주가 9월 달에는 저희가 홀수 주간에 모이게 됩니다. 9월 6일과 9월 20일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예정인데 시간은 저희가 본당에서 2시 반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한 번밖에 없고요. 그리고 50명 정원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진행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인원이 좀 더 좋아져서 더 빨리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티 온라인 알파 모임이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청소년들이 잘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권선민 집사님 그리고 누리가 9월 4일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하는 과정 위에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일 일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엄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식초와 사이다를 섞으면 뭐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얼른 대답하지 못하는 엄마를 보더니 엄마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자꾸만 답을 재촉하는 거예요. 엄마는 생각을 거듭하지만 결국 떠오르지가 않아서 야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정답이 뭔데? 진짜 쉬운데 정답은 엄마한테 혼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실험 정신을 발휘하거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혼나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잘못을 저지른 자녀를 혼낼 때에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답게 변명하기 바쁩니다. 내가 안 그랬어. 제가 그랬단 말이야. 그때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10분 혼날 것을 1분 혼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그러면 테니스 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바닥을 딛고 치고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람에게는 늘 문제가 찾아오는데 어떨 때는 문제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문제를 딛고 튀어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변하거나 사라지기를 기다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사람이 변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늦은 결정입니다.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결정하지 않으면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잘 결단을 내리면 좋은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리더십 부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 태도라고 하는 책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미국의 보험 판매원이었던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 어느 날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약서의 계약자에게 서명을 부탁하는데 그만 그 잉크가 계약서에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계약서를 가지러 회사로 간 사이에 고객이 다른 회사의 보험 판매원과 거래를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그는 자신의 보험을 가로챈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펜을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잉크를 담아 쓰는 펜을 개발해서 1884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만년필의 시작이었습니다.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다면 계약서를 버리지 않고 쉽게 성사시킬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생각이 인류에게 전혀 새로운 문화적인 선물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경영자들에게 강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때 내려진 잘못된 결정이 늦게 내려진 옳은 결정보다 낫다. 시기를 놓친 결정은 오히려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결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자꾸만 미루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가 스스로 해결책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의 문제를 딛고 튀어오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순간 결단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아는데 나중으로 미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이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계시로 알았어요.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자신들이 속한 나라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들은 수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만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헛된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심은 그들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목적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마음 아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수술대에 올라가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으로 갈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해서 전하고 있어요. 미래를 꿈꿀 수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과학 만능의 시기라고 외치는 21세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미래를 꿈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삶에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하고 부유한 부분들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만족스럽고 연약한 부분들에 집중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은혜입니다. 연약한 부분에 집중함으로 그 문제를 고치고 풀어나갈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못 들었던 사람이 듣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개안 수술을 하거나 청력 회복 수술 등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작용의 문제들 또한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집트의 노예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낼 전혀 어떤 다른 방도와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이집트 탈출을 현실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성들에게 이혼당하고 버려진 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그 예배자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순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광야,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사람이 살 수 없어 버려진 승냥이들의 서식지, 언급된 모든 것들은요, 사람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언급된 그 말들이 느껴지는 시간과 장소에 우리가 머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가 마치 오늘 이사야에 쓰여진 이 언급된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어요. 걷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찾아옵니다. 대비책도 세울 수가 없고 빠져나올 힘도 없는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킬 만한 위험과 어려움임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바람 부는 언덕에서 연을 날리는 소년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연 날리는 중인데요. 왜 연이 안 보이네? 낮게 내려앉은 구름 때문에 연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소년은 말합니다. 연은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이게 잡고 있는 이 팽팽한 연줄 때문에 연이 날고 있음을 저는 알아요. 낮은 구름이 바람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연이 짠 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지치지 않고 위기의 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연이 아니라 팽팽한 연줄이에요. 연과 나 사이를 잇고 있는 그 줄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팽팽한 영적 긴장감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물과 물고기, 배와 낚시 도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는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배에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찾아온 바람으로 인해서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세요. 안심하라, 나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셔서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흔쾌히 응답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물 위를 걷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물에 빠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왔을 것입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바람으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그만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분명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기적도 경험하고 있지만 바람이 눈앞에 들어오니까 뭘 놓쳐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곳에서 애굽의 마병들처럼 수장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은 그 장면을 자세히 묘사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 위를 걸을 용기를 가졌어도 바람 앞에서 의심하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알아도 광야나 뜨거운 사막이나 메마른 땅이나 사람이 살지 않은 승량의 서식지를 건너라면 나도 모르게 의심이 일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기다리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즉시로 그를 구해내신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즉시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과 환경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해서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며 돕기 위하여 가까이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꿈꿀 수밖에 없었던 미래의 일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실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그 일을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됨을 나타내실 때 답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명적인 연약함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잊혀져 버렸던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오늘날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함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 바랍니다. 사람은요,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길을 잘 보면서 걷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걸어가는 길 또한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당히 걸쳐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렇게 적당히 걸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얻은 백성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레위기에서 종교적 정결의식을 말할 때 무려 36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정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하여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손과 열심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10개월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하여 빨리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피아노 안에는 240개의 쇠줄이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겨 고정되어 있는데 그 긴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역시 하루아침에 믿음의 거대한 반열에 이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을 할애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건 기본이고요. 몰에 들어갈 때마다 뭐 재죠? 온도를 재잖아요. 근데 온도를 재고 또 들어갔는데 상점에 들어갈 땐 또 뭐 합니까? 다시 또 온도를 재요. 들어와서 상점에 들어오는 그 시간 사이에 체온이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체온을 그렇게 시시각각 체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쟀는데 좋은 것 같아 라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점심에도 재고 저녁에도 재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도 재는데 오래 걸리나요? 금방 걸리나요? 금방 걸리잖아요. 몇 초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몇 초만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온도를 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결정이 주님이 원하는 길인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 갈수록 방호 장비를 더 잘 갖춰야 하고 위생에 더 신경을 쓰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장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로 몸을 무장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문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함의 원리를 놓쳐버린 것이 실수였어요. 성전에서의 정결함은 누구보다도 앞섰지만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일터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최대한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가중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작아서 못 봤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내신 큰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뭐 쓰고 계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쓰는 열심처럼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마스크를 날마다 쓰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저주와 형벌의 세계에서 천국이라는 기쁨과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길에서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동물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요, 싸워서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한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마치 전기 울타리가 있어서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 존재들이 우리에게 다가서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존재는 대로 바깥에서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이탈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으로는 존 보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죠.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사자굴을 통과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인데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인공이 가려고 하는 그 외길의 좌우편에 쇠사슬에 묶인 사자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침을 흘리고 주인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에게 물어요.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주인공은 사자의 약점을 봐야 했어요. 도끼 눈으로 주인공을 막 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발톱을 휘젓고 있지만 뭐에 묶여 있다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의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묶인 게 아니라 사자가 묶여 있어요. 내가 묶인 게 아니라 사단이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거룩한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수많은 외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요즘 제 가슴 속에 질문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겠느냐? 요즘 보여지고 들려지는 현상들이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래도 신앙인의 길을 걷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의 길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치 아동팀 교사들이 함께 만든 찬양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주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신 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우리 수고하신 교사들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로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합력하여 만든 찬양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떨어져 있어도 성령이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느끼는 시절을 보냅니다.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알곡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온전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선택의 상황들 속에서 고심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케 되며 그리스도의 품격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고 닫혔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유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약해졌던 부분들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짐에 눌린 이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아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권선민 집사님과 누리를 축복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해 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의 거룩한 길로 나아가려는 성도들과 함께하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